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온 세상 위에 생명으로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다시 이곳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사랑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방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서현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범벅이 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를 부수고 깨어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상달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죄와 허물로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론 세상에 함몰되고 거짓과 이선에 함몰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으시사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소망에 의지하여 저희들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병마를 앓고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주님 오직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만은 저희들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이 지금 이 시간들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를 살펴보며 사는 저희들에게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이곳에 있는 저희들보다도 그들에게 더 가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예수는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히 건강으로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지향하는 세상 속에 빛이 되라는 구호를 하나님 저희들 항시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빛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떠들며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의 교회가 만천하에 그 어두움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저희를 빛으로 살게 하시고 그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인가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지향하는 일들이, 세운 계획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그 말씀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힘든 저희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생명을 얻는 보화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84쪽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까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정부가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또 생활 방역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들을 좀 더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인원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 혼자 마스크 안 쓰고 있으니까 혼자 떠들어도 이해하시고요. 가능하시면 마스크를 쓰시면서 끝까지 예배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니까 우리 여사람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정상적인 우리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짧은 시입니다. 그 시 보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리고 오래도록 보지 않으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또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보고 인지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나와 관련되어 있거나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만 보여지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에 시선을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오래도록 보아야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또는 전문적인 어떤 성경 지식이 없으면 그냥 무관심하게 읽고 넘겨버리고 넘어가는 성경 말씀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었던 그 무덤을 지키던 한 흰옷 입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냥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비교해서 그냥 천사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정도만 여기고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보지들 않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설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근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듯이 이 구절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기에는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큰 가르침이 크다는 사실을 어떤 신학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만은 그 주일을 이어서 부활에 관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청년, 그리고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던 이 청년, 이 청년을 이제 먼저 살피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조금 뒤로 좀 물러두고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산에 내려올 때에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서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장 5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게 되어지자, 체포되어지자 모두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사복음서의 모든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 지금 영상에 나옵니다만은 저 구절이 이제 마가복음에만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에 한 청년이 나오죠. 그죠?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한 젊은 청년이라고만 이렇게 성경은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가 알몸 상태에서 배 혼이불을 이렇게 거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달아나 버리니까 자기도 도망가다가 혼이불을 그냥 벗어버리고 저기 벌렁벌렁거릴 거 아니에요, 그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제껏 예수를 잘 따라왔던 제자들이지만 갑자기 주님께서 체포되어지자 주님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제 살 길 찾아 도망친 제자들의 형태도 비난과 손가락질 받을 만하죠. 그죠? 제자라는 것들이 지 살려고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네. 그죠? 그런데 여기 마가가 특별하게 추가해 놓은 이 한 젊은 청년 같은 경우는 그 황급한 상황에 자신이 걸치고 있던 혼입을 다 떼어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추잡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청년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칼과 몽둥이를 든 폭력적인 공권력 앞에서 도망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거 안 그랬겠어요? 데모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체류탄 팍 터지고 그죠? 하면은 막 탁 도망가잖아요, 그죠? 또 다시 또 개미처럼 확 또 모이기도 하지만은. 자, 오늘 이 청년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에 나와 있는요.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다라고 이 청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 혼이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세마포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던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서 매우 귀한 옷감이에요. 옷감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삼배도 있을 거고 비단도 있을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벳 혼이불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값싼 질이 낮은 그런 그 옷감이 아니라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옷감은 대개가 시신을 염할 때에 사용하는 천입니다. 혹은 부자들은 이것 가지고 이제 잠옷을 해 입는다든지 속옷을 해 입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것마저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마가가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이름을 적어 놓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죠? 왜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구절을 자신의 복음서에다가 집어 넣었을까요?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성경학자들이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청년이 누굴까를 여러 가설을 이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거예요. 베다니에 죽었다 다시 부활한 나사로였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혹은 이 마가복음을 적고 있는 저자 마가 자신이었다. 마가 이름이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구냐면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여기에 동의를 해요. 지금 이 한 청년이 혼이불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이 한 청년이 마가 자신이었을 거다. 51절에서 52절 이 구절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아마도 고대 화가들이 혹은 또 중세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그릴 때에 대작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모퉁이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것처럼 복음서의 한 내용에 자신을 거기다 살짝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림 하나 볼게요. 이게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1500년대 초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저기에 보면은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 수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저기 대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피타고라스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화가의 저기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이게 동글뱅이 되어 있는 거, 그걸 확대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다음 그림입니다. 예. 오른쪽에 이제 저런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저기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저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 자신이에요. 많은 수학자들, 철학자들, 역사의 유명한 그 어떤 사상가들을 다 그려 넣어놓고서 거기다가 자신의 얼굴을 싹 그려 놓는 거죠. 왜요? 나도 그 정도 된다 이런 거예요. 또 다른 그림 하나, 이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죠, 그죠? 유명한 그림이니까. 저 외에 많은데 조금 확대해 있는데, 저기 중앙에 이제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걸 또 확대해 보면은 저런 그림이 나와요. 저 이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한 이제 육체만 남아 있는 그 한 육체를 끄집어 올리는 건데, 저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은 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저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마가복음에 지금 이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었으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함께 이제 전도를 시작하여 나가는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이 지금 마가 요한 젊은 이 청년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불성실한 놈하고는 나는 같이 할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이거든요. 같이 데리고 가자 하다가 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갈라서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에요, 마가는. 마치 대그림의 한 구석에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 넣듯이 지금 마가가 자신의 상황을 지금 이 복음서에 있는 한 구절에 자기 상황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만약 여기 이 청년이 저자인 마가라고 한다면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마가 복음서를 쓰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끝내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지자 겉옷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 같으면은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기겠어요. 근데 지금 마가는 이 복음서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집어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한 세력 앞에 진리이신 주님을 내버리고 도망쳤던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믿음과 의지 없음을 참회하면서 자기를 거기다가 그려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청년이 마가 당시의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교회가 움츠러들었단 말이에요. 자,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마가는 지금 자기 공동체에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 복음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마가 교회의 상황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스스로가 쭈그러들어 있어요. 위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는 일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마가 지금 이 한 청년의 모습이죠. 그죠? 여기 마가는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과 또한 자신이 속한 현재의 박해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여기 복음서의 한 구석에다가 지금 조그맣게 자화상으로 그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질문을 더 해 나가 보고자 합니다. 이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이 젊은 청년은 도망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주님을 배반하였던 유명한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한 명은 가룟 유다, 그죠? 주님을 은 30년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로 와서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스승을 팔았다 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죽어버리죠. 엄청난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그죠? 또 한 명, 베드로는 3번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고 닭이 울음을 통하여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을 하며 울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돌아왔고. 그죠? 자, 이 젊은 청년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성경은 이 한구들만 떡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아마도 추측하건대 가룟 유다처럼 절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버렸다. 그 창피한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빨가벗고 도망갈 정도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던 자기의 모습이니까.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를 자책하며 절망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쳤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놀랍게도 이 젊은이, 아까 나왔던 이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던 무덤을 지키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금 재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새벽 미명, 자, 이때도 새벽 미명이죠, 그죠? 14장에 주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 그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제자들이 다 불편히 도망갔던 시간도 새벽 미명이거든요. 동트기 전에요.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잡힌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새벽 미명이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이 세 여인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 이 새벽 어둠을 뚫고 지금 이제 무덤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어요. 서로 걱정을 하고 있죠. 큰 돌문이 지금 무덤을 가리고 있는데 이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며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깜짝 놀라서 급히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옷자락만 남겨져 있고 이 세마포, 그죠? 시신을 감았던 그 세마포만 남겨져 있고 예수님은 없어요. 근데 그 우편에 한 청년이 앉아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16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참조하시면서 읽을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여기 한 청년이 또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참고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다 같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하여 복음서마다 다 틀려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천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거기에 있더라. 누가복음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밝게 빛나는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이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유는 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천사였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 한 청년이라고. 이 청년이란 말이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아니스코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마가는 한 청년이라고 했을까요? 마가와 요한은 천사라고 해놨는데 요한은 조금 해서 이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두 사람. 마가는 지금 한 청년이 사람이죠, 그죠? 젊은 청년이 거기 있더란 말이에요. 왜 마가는 한 청년이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어디서 나왔죠? 아까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14장에 한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살기 도망가기 위하여 그걸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더라 했던 한 청년이 바로 네아니스코스예요. 그리고 여기 빈 무덤을 지키고 있는 또 한 사람, 한 청년이 바로 네아니스코스거든요. 만약 이 두 곳에 언급된 마가복음에서 두 군데만 있는데 오직 이 두 군데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이었던 아니면 또 다른 제3자든 마가는 문학적으로 이 단어를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두 인물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4장에 나왔던 그 청년과 여기 나와 있는 무덤을 지키고 있는 한 청년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인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이 마가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가 바로 마가 자신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어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활의 지금 사명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명자로 지금 그곳에 그려놓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권력과 폭력 앞에서 움츠려들고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하며 나약하게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런 존재가 변하여 이제 담대하게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가 구주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잡히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이거죠. 이 단지 며칠 사이의 시간 동안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무엇이냔 말이에요, 거기. 이 젊은 청년은 깨달은 거예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랐던 자신과 제자들, 진리였던 주님이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상이고 이 진리를 짓밟는 그들이 비정상인 거죠. 주님께서 죄를 지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들의 손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분이 빛이셨고 그분이 진리이셨다. 그들 죽인 자가 악이요. 그들 죽인 자가 살인자단 말이에요. 맞다.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움츠려 쪼그라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개 숙이고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움츠려졌던 어깨를 활짝 펴며 기지개를 펴며 일어서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살아서 벌떡 일어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비겁하게, 부당하게, 불의한 삶의 현실 속에서부터 도피하여 달아나던 그 젊은 청년이,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어이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게 부활이에요.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다 덮고 있고 공포 속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 두려움 속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조차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게 부활이란 거예요. 마가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 지금 여기에서 절망과 죄의 권세에서 예수를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지난날의 허물, 죄악 이제 집어 던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해주셨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기 이 변화, 이 한 청년을 놓고 본다면은 절망 속에 도망갔던 그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던 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소품이 있어요. 소품. 그건 뭐냐면은 이 청년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자, 14절에 앞서 읽어봤던 14절에 등장했던 이 청년이 걸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죠? 배 혼이불이죠. 그죠? 그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활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이 입고 있는 옷은요. 16장에 5절에 흰 세마포, 흰 옷. 옷은 옷인데, 그죠? 이 옷이 다르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14장에 나와 있는 이 젊은 청년이 알몸에 걸치고 있었던 이 혼이불, 그것이 헬라어로 신돈이에요. 신돈. 근데 이 신돈이라는 개념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비싼 옷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만 입는다든지. 혹은 특별할 때 언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이제 염하기 위하여 두르는 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새가 찾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예무덤에다가 장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때 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이 헬라어로 신돈이에요. 신돈.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세마포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쌓여 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위 속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여기 세마포가 바로 그 헬라어로 신돈이거든요. 염하는 옷이에요. 죽은 시신을 감싸는 그런 천이죠, 그죠? 그 신돈이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이 젊은 청년이 알몸에 두르고 있었던 옷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자, 죽은 시신을 싸매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표현하면 수어예요, 수의. 즉,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대제사장이 보낸 폭력의 그 불의한 무리 앞에서 혼입을까지 던져버리고 도망친 그 젊은 청년의 삶은 사실은 절망이고 죽음이죠. 예수 없는 삶, 예수를 덩치고 떠나가 버린 삶, 죽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혼입을, 신돈을 지금 덮어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가 나중에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앉아 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바뀌어 버렸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흰 옷을 입고 있더란 말이에요. 흰 옷. 이거는 헬라어로 루코스예요. 루코스. 근데 이 루코스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9장 1절에 좀 잘 아시는 변화산의 이야기에 나와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변화하시잖아요. 그죠? 얼굴이 광채가 확 나시고 그리고 그의 옷이 빛나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예수님의 지금 베나산에서의 모습이 그 옷이 지금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빨 수 없을 만큼 흰데 너무 희들한 거거든요. 이때 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청년이 입고 있는 흰 옷이라고 하는 단어의 루코스예요.
비열한 도망침, 수치감, 절망, 내가 예수를 버렸노라 하는 그 고통,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죽음을 상징하는 혼입을, 신돈을 입고 있었던 그가 이제 부활한 주님의 현장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은 주님과 똑같은 루코스의 흰 옷을 입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외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고 나의 삶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 내가 입고 살고 있는 내 삶의 옷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이전까지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의 거리가 되어졌던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존재가 바뀌어져 오히려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거룩함을 회복하여 입고 있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활한 거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쳐 살기도 하잖아요. 작은 물질의 유혹 앞에서 주님 잠시만요, 눈 감으세요. 넘어지는. 또 시험 앞에서 혹은 환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가 거치고 있었던 그 혼입을, 절망과 죽음의 신돈이라고 하는 옷을 벗겨버리시고 다시금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며, 얘야 너는 내 아들이다, 여전히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스가랴 3장 몇 번 설교하기도 했는데,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한편에는 검사격인 사탄이 지금 고발하고 있죠. 저건 자격이 없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흠을 더럽혀진 옷 이거 다 벗겨내게 하시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흰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어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들은 그 곁에 서 있더라. 이것이 천국의 모습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흰 옷 입은 주님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곳의 모습이기도 할 줄 믿습니다. 자,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럽혀지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럽힌 옷을 벗기시고 오늘도 거룩한 옷을 다시금 입혀주십니다. 이 옷,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옷을 더럽히지 맙시다. 세상 속에 가서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정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한 청년이 마가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며 또한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절망이었고 어제는 죽음의 혼이불을 몸에 두르고 있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주여, 옷만 거룩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거룩하여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7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한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우리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복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과부의 두렵돈을 크다 말씀하시며 기쁨으로 함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신음이 깊어가는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과 정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메말라 울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을 펴 하늘에서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들로 체험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멈춰버림을 통하여 교회 재정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교회 속에 오병이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배만 고픈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돌봐야 할 손길마저 멈춰선 지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받은 축복이 그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들의 살림살이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힘겨워하는 가게들의 어수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어려운 지금 그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하루하루들입니다. 우중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편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는 주일 예배를 녹화하여 안내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당분간 교회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출석 시 자가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기관별 원로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방역 및 또 교회 청소에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 유념하셨다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김복희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목사님께서 집례를 하셨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 참여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22장 3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면케 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배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배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요 길이요 진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탕자의 옷을 벗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